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보아오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즉 진동치 않는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든 영웅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한 것처럼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히브리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바라보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배교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만일 받은 바 그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13장을 부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2장까지 모든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했고 이제 13장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부록으로 적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3장은 부록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지 말며 우리는 이 13장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13장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13장의 말씀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하며 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함을 상기하면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들에 합당한 의무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행하여야 할 의무가 무엇인가? 그 의무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회에서 또 이웃 간에 또 부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의무를 행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신자들의 의무인지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 신앙이 약해진 자들을 결속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속적으로 지녀야 할 독특한 특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약해진 자들을 미워하지 말고 신앙이 약해진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일시적으로 또는 잠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 사랑하기를, 자, 이 말씀을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것은 서로 특별하고 친밀한 애정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형제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뭡니까? 형제라는 말은 남이 아니라는 거죠. 한 식구, 한 가족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이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혈육으로 이어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가족이나 식구들 말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각 개인을 한 형제, 한 가족, 한 식구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가 모인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장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막에 가서, 건물이 없는 사막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교회를 표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눈만 있습니까? 코만 있습니까? 귀만 있습니까? 여러 지체들이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몸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눈만 있는 몸이 있습니까? 코만 붙어 있는 몸이 있습니까? 다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체들이 서로 각각으로 논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 눈이 아파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이, 눈이 네가 아픈 거지 내가 아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이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프겠죠. 다 각각입니다. 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손이, 나는 배 안 고파. 손이 밥을 안 먹여주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다 제 각각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 지체들이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에 여기서 멈추고 다만 한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기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로가 모르는데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돌보다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걱정, 염려를 뜻하는 말로 서로를 모르면 서로를 걱정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의 캐릭터를 잘 압니다.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압니다. 또 여러분들 친구들 지간에도 또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에도 서로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잘 아니까. 가족 공동체 일원이니까, 우리 형은, 내 동생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압니다. 지금 아버지가 화났구나. 지금 어머니가 우시는구나. 이런 거는 우리는, 자녀들은 눈빛만 보면 압니다. 한 가족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지체들을 형제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만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서로 돌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됨을 인식해야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가족, 한 식구,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가, 내 옆에 앉아있는 자매가 남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이죠. 식구라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런 법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한 성도가 병이 들어서 3일 동안 자리에 누워 있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누가 벌을 받냐면 말하지 않는 그 사람이 벌을 받아요. 교회에서. 그게 교회 법칙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알리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자, 어느 형제가 병들어 누웠는데 교회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의 지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발가락에 뽀록지가 나서 아픕니다. 그런데 거기만 아픕니까? 우리 온몸이 아픕니까? 온몸이 아픈 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 어느 형제가 무엇을, 어떤 일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사실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알리는 것이죠. 나 지금 아프니 나 지금 아프니 기도해 달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알리고, 장로들에게 알리고, 집사님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에게 알리고, 서로 아픈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위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고백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2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한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었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돌아보아 알리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정연이가 동임원 그 플로리스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기뻐야 하는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연이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이 아닌 교회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영광이에요. 정연이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자꾸 그런 얘기를 얘기하냐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버지가 잘하는 거예요. 왜? 내 딸이 우리 교회 공동체 한
구성원이 지금 꽃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가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에이, 내가 가서 동메달 땄으니까 나 혼자 그냥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하나 예를 더 들어보면 지난주에 우리 푸르미가 저에게 카톡이 왔어요. 일을 하는 타임 스케줄을 정하는데 주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고 카톡이 왔어요. 제가 그 카톡을 받고 참 기뻤어요. 왜? 알리는 거거든요. 왜 알릴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또 제가 왜 이런 말을 여기서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 형제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 그 형제가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주의를 빼달라고 건의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한 형제입니다. 또한 바울은 형제의 사랑을 더 확대하면서 뭐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냐면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 전도 여행과 여행을 위한 숙식을 하기가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복음 전도 사역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손님 대접에 대한 권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였으며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과 교제를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기에 아주 중요한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헌이냐면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이 디다케는 사도시대 직후에 가장 중요한 문서인데 이 디다케를 보게 되면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디다케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 규율을 지키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그 디다케에 보게 되면 11항목과 12항목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항목에 보게 되면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라는 제목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받을 일입니다. 그는 즉 모든 사도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이틀을 머물러도 되지만 만일 사흘을 머무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아주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항목에 보게 되면은 교우들의 손님 접대라는 제목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시오. 오는 이가 여행자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를 도우시오. 여행자가 혹 필요가 있더라도 여러분에게서 이틀이나 사흘 이상은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기술자로서 만일 여러분 중에 거주하기를 원하면 이 일을 하여 먹고 살도록 하시오. 만일 그에게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보살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가운데서 게으름을 피며 사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가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서 여행자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 피우고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자로 조심하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우리는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사실 극히 드뭅니다. 손님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죠. 번거롭죠. 불편하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보죠. 손님이 온다는 것은 과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즉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데 그들이 천사였던 그 사건, 즉 아브라함의 사건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또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을 그렇게 상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이 대접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혹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은 그렇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항의한다면 나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사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맞아들이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들을 대접했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힘써 대접했습니다. 고운 가루를 아내에게 주면서 떡을 만들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이 친히 가축대에 가서 가장 좋고 기름진 소를 잡아서 종에게 주어 요리하게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이 신약시대에도 마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천국에 가는 비유인데 마지막 비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그때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형제에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하고 있죠. 심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주지 않았고 먹이지 않았고 찾아오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갔고 왼편에 있는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바라보는 신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며 손님 대접하는 것이 의무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결혼을 기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으로 결혼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지켜야 합니다. 결혼은 존귀한 겁니다.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모든 규례들이나 제도들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의 지시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주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아내 하와를 이끌어 온 것은 어떤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다른 모든 규례들보다 더 신적 조명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엄숙하게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히 여겨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또한 성적인 범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인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결혼 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창기 집에 들어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거나 또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음행하는 자들이라 말을 합니다. 그럼 간음하는 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은 결혼할 때에 서운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서운한 즉 서로에게만 순결을 지키는 그 서원에 대해 불충실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한 후 아내는 다른 남자와 남편은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부류의 행위는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악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점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엄숙한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교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합법적인 말씀에 목사에게 주례를 받으며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명 이상의 남편이나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부 일처제이지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성결혼, 근친결혼, 계약결혼은 금합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결혼은 반드시 주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존족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는 이혼하는 것은 금합니다. 결혼은 주일에 하지 않으며 허례허식과 사치스러운 결혼식은 금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우리의 구체적인 의식입니다. 결혼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 욕망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또는 결혼하면 가정이라는 틀에 얽매이기 싫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자,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1절에 보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자,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어떤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가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무엇을 금하냐면 혼인을 금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제정하신 귀한 일이죠. 이거를 귀신은, 즉 사단은 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자기의 욕망으로, 어떤 가정의 틀에 미는 거.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누구냐면은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들이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또 참고로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여러분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어떤 음식물은 뭘 가리키냐면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주의자들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하는 말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결혼을 금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분명히 잘 아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귀한 일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의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며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치 말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자주 강조된 금지 명령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타인의 권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젊은이들은 좀 충격적이죠.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돈을 벌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에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계명을 지켜라.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나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재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 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가 올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3절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아주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될 사람이 몇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은 그들의 목적은 그들의 목표는 오직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동료들 간의 의리, 친구들 간의 우정, 부모와의 관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우선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그 돈 때문에 부모를 팝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돈 때문에 친구를 버립니다. 돈 때문에 동료들을 중상모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족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5절 하반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은 바울과 같이 현재에 주어진 환경에 자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너희에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앞절 5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서 약속과 응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로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과 즉 돈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신자들은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벌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아주 쉬운 예로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가 가진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식사하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돈을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그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할 때에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벌었든지 간에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셋을 가지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비유해 보면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겠어요. 왜? 가진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유산을 바라보는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며 결혼을 기이 여겨 순교를 지키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로 족한 줄을 알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자들이 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시는 우리 모든 다윗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